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기쁨으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았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1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2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3절 내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사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사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5절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5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내 그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에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투거나 외치지 않으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마음을 닫았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거짓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이 들려 고통받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환자였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한지 그 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박혀 있어서 눈도 보이지 못하고 말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으로부터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있고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의사보다도 뛰어나신 의사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 속에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은 병이 있다고 하니까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또한 안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온 환자들도 있고 나의 잘못된 관리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귀신이 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신병이 있는 사람이 요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는 못합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귀신들이 가져다 주병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을 몰아내니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탄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내 집을 갖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없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망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싸운다면 그들의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사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압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의 깃발, 그리고 말씀의 깃발이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의 깃발이 세워졌고, 시기의 깃발이 세워졌고, 질투의 깃발이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다른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요, 작당을 아주 잘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을지라도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졸게 하고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이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한꺼번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축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셨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경험을 해본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다른 길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귀신에게 압제당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앞을 봐야 뭔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을 해야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이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산송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마음에 자기 깃발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깃발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데 삶은 무신론적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내 심령 안에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왕국을 세워서 내 깃발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왕국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왕국이 왕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예배자고 너무나도 경건한 성도님입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괴로워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미쳐버리겠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내 삶에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면서 억울해하면서 밤이 되면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밤만 되면 극성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극성을 피우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을 누가 내 속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 때문에 발버둥을 왜 치는 것일까요? 정말 깊이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해서 아우성을 치게 하는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우울증 왕국 하나가 턱하니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우울증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깃발이 턱 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깃발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울증의 마음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에 잠겨서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내 생각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우울증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이냐 마냐.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깃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깃발들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지 그 어떤 느낌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유명해지니까 본인들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쳐서 엄청 상하게 해버립니다. 귀신들에게 얼마나 상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하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이들은 입으로 예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예수 예수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덮쳤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행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를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론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성령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깃발들이 꽂혀져 있어서 우울하고 공황의 깃발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깃발, 슬픔의 깃발, 분노의 깃발, 중독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소톱만큼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아닌 나의 깃발, 악한 영의 깃발에 더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뽑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내치셔야 됩니다. 다른 끼가 있다면 심령에서 뽑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도피처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일 예배 나는 참석했어라고 피난처럼만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장악되어지도록 통치되어지도록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한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깃발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 가장 가깝게는 남편 그리고 아내, 아이들, 우리 가족에게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아내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신앙생활은 또 태도입니다. 예배도 태도입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태도, 아내에 대한 것도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으니 내 안에서 온갖 나라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몸살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 천국을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또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중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내용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시민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문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깃발, 말씀의 깃발 위에는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정적인 깃발도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의 깃발은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의 마음 성전에는 하나님의 깃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휘날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과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